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예수가 하나의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주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오늘 마음을 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선 우리 이화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고 눕고 깨닫고 하나님 그 은혜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우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엄마가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손을 뻗어서 찬양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어떻게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휴가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그 시간 동안 계속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그 다음 템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저희가 그렇게 염원하던 소속 증명서 총회로부터 받고 보유번호증 세무사 가서 받고 은행 가서 나온교회 통장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행정적인 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구나.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게 교회도 하고 카페도 하고 이게 한 공간에서 가능할까? 통과가 될까? 여러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씩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고 사업자도 받고 뭐 받을 거는 다 받았어요. 그죠? 이제 낼 것만 남았는데 낼 것도 잘 낼 수 있도록 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눠볼게요.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장인 하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나와요. 그 이드로의 딸 시푸라와 이제 모세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미디안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창세기 25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가 미디안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25장 4절에 미디안의 아들 에벨이 나와요. 이 에벨이 히브리 민족이 돼요. 그래서 미디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 중에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1절에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푸라랑 결혼하고 나서 이 모세가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세가 왕자였잖아요, 애굽에. 그러니 이 양을 치는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양을 친 거는 여기에서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 이두로의 양을 쳤어요. 모세가 그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자기 백성 구한다고 자기 의에 분노해서 살인을 하고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도망하여서 이 땅에 미디안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보라랑 결혼하고 나서 이 장인의 이 양을 찌게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왜였을까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아내를 얻으면 지참금이라는 거를 줘야 해요. 그래서 야곱도 보면 그 라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하여 가지고 14년 동안 거기에서 양을 치고 계속 그 돈도 못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참금인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가살이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꽤 나오고 있어요. 지참금이 없어서, 그죠? 이렇게 뭔가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 왜, 그래야 그 시간을 다 버텨야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이 모세가 이 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40년 동안 산 거예요.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내가 양떼에 먹이를 먹일까 또 여기저기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이런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 그런 양적인 그냥 우리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살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특별한 뭔가 의미가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좀 뭔가 빨리 지금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되게 느긋하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지금 내가 급한 거에 비해서 뭔가 신경을 하나도 안 써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시간은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거야, 해볼 거야 그런 자기 확신이 있는 그것조차도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지루한 그 일상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루한 인생 40년을 양떼를, 그것도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자기네 양떼를 그렇게 치면서 이 일상, 그 일상을 지내고 있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두로의 양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이 이두로라는 이름이 이 출애굽기 보면 루엘이라고도 나와요. 근데 같은 이름이에요. 이두로는 본명이에요. 근데 루엘은 약간 별명 같은 거예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루엘 하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으세요. 이 미디안으로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 이두로를 만나서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40년 지나가지고 이두로라고 이 본명을 밝히잖아요. 여기서도 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 때려서 죽여서 도망가고 그렇게 이 먼 미디안 땅까지 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 루엘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는 법, 깨닫는 법, 또 나의 시간들을 또 죽이는 법,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어쩌면 내 의로 나의 민족을 구하겠다고 사람을 쳐 죽였던 그 시간,
도망자가 됐던 그 신세,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람은 그 벗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걸어가는 중인 거죠. 그런데 모세가 뭐 40년이라는 걸 알고 기다렸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정말 그렇게 아침에 눈 뜨면 양 어떻게 칠까, 어떻게 먹일까, 그냥 어쩌면 나른한 시간, 아무 존재감 없이 지내는 것처럼 잊혀져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그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 이 일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일터, 또 그런 사명의 자리, 주님의 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이러한 거룩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그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또 광야 서쪽이 나와요. 이 서쪽이 사실은 버려진 땅이에요. 그래서 풀 찾다 먹이 찾다가 또 호렙까지 간 거예요. 그는 일상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으로 자꾸만 걸어갔던 거죠. 우리가 이 일상이 너무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사실 어디 가서도 하나님 못 만나요. 뭐 어디 특별한 데 가서 특별한 은혜를 받기 쉬운데, 사실은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그것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세리 마태가 그 세관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마태를 만나주셨고, 베드로가 그 자기의 그 본업 어부 일을 하고 있을 때, 금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또 그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물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이 일부러 사실 거기 안 지나가도 되는데 그 사마리아 지나가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우리의 일상으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에 매일의 새벽기도, 매일의 큐티, 그 잠잠히 머무는,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안식에 거룩하게 지키는 그 예배,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 저는 매일의 그 가정 예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느 날 이 아이들 가운데 또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말씀을, 그 마음을,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실지 모르니,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날마다 그 일상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하지 않은 그날, 하나님이 내가 그날 만나주려고, 그날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상의 시간에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냅니다.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했어요. 사실 호렙산은 폐허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 폐허 같지 않나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 우리 안에 아주 죄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에 보면 이 중심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뭔가 좀만 내가 할 수 있다 마음이 들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간섭하지 마 이러면서 하나님 밀어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좀 많고 돈 좀 많고 하면 하나님 찾기 안 되잖아요.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우리는 정말 저절로 죄질 생각만 하는 폐허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수식어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요. 모세는 이 산이 지금 자기 인생을 단추하고 정말 익숙한 산이고 또 자기가 자주 만나는 장소였던 거예요. 어쩌면 나갔냐 너는,
하면서 그렇게 거닐던 태와 같은 산,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수식어를 붙여주었어요. 이렇게 하니 이 수식어 때문에도 이 다음 말씀이 기대가 돼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는 그 일상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떨기나무라는 광야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인데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떨기나무가 굉장히 그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그리고 흔하긴 흔한 나무예요. 여기에 불이 붙었다고 해요. 불 붙은 장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른 광야에 이 불이 붙었다고 하면 이 떨기나무는 금방 타버리고 재만 남아야 정상인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떨기나무를 조금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준비할까요? 기도하던 중에 그냥 계속 떨기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뭐길래 살펴봤더니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불 붙은 것은 이 불은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심판을 할 때 불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 그렇게 불이 나타나서 소멸시키고 다시금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지금 불꽃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에서 임재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오랜 세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나는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한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연기가 정말 온기가마처럼 이렇게 떠오르고 그 온 산에 진동한다라고 나와요. 오늘 이 장면과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더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지금 작은 장면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맞게 임재해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아직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보여주세요. 19장에 진짜 그 진가 그거 보여주시기에 위해서 지금 아주 작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점진적으로 크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 작은 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냥 잃어버리고 소홀히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놓쳐버리면 작은 것이 올 때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진짜 큰 것이 오면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이를 어쩌나 하고 굉장히 망연자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더듬이를 항상 지켜 세우고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무엇을 하나님 뜻하시고 있는지 그런 훈련들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잘 느껴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정말로 너희는 내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고통하고 절규하는 걸 잊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모세에게 이 다음 템포 사명을
이제 줍니다. 모세의 일상이 바뀐 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사건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어떻게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착각이에요. 항상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가게 될 때도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임하셔서 저에게 그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너는 이제 전문인 사역자가 되어라.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저 할게요.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너희 이제 공간을 알아봐. 말씀이 와서 우리가 알아보게 된 거고 주어진 거죠. 우리가 뭘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항상 굉장히 우리가 약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인생 가운데 그렇지 않은 거는 성경에 없어요. 기도원도 그랬죠.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지 나 이렇게 할게요. 주세요. 그런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모세가 전 애국을 호명하고 지위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모세가 양치고 있고 힘이 없고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망연자실에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양치고 있는 모세 생각해보세요. 양이 사람하고 되게 비슷해요. 고집도 세고 스스로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누가 가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겉보기에는 뭔가 하얗고 이러니까 깨끗한 것 같죠? 제가 양보로 예루갈렘 2번이나 갔었는데 가까이 가보면 이게 더러워요. 막 그 꼬불꼬불 털 안에 막 오만 개 다 묻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데 우리 너무 더럽잖아요. 어떨 때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랄 때 있지 않아요? 40년간 양을 돌봤어요. 뭔 희망이 그렇게 모세가 있겠어요. 80이 되었어요.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이때 사실 애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런 말들을 하고 했지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가물가물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호렙산 기슭에 정말 흔하디 흔한 바짝 마른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지가 않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왜 안 타지? 너무 이상하다. 상식을 벗어난 그 장면. 그냥 타버리고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인데 뭘까? 이걸 보면서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불이 함께 하시면 모세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니까 이 불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냥 그 이두로의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의 불이 에너지가 사명이 공급된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는 이제 내게 아름다운 불꽃으로 사용되는 내가 너를 쓰는 인생이 되는 거야를 이 타지 않는 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이 모세는 어쩌면 이 일상의 시간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일할 거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왜?
정말 하나님의 벗이 그 이두로와의 40년을 동행하면서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던 거 아닐까요? 그 감각이 생겼던 거 아닐까 생각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으로 걸어 들어오세요. 똑같은 일을 나는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불태울 거야. 너를 통해 내가 너를 나의 불로 사용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왕자일 때, 왕일 때 그가 호령하면서 그 일들을 해낸다면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실력을 넘어서서 일을 하십니다. 모세는 오늘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를 2번을 부르세요. 왜일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나 합정했어 너로. 모세야 나 너를 쓰기로 했단다. 네가 내 불이 되어주려. 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는데 그들을 건져내는 거 나는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내 불이 되어줘.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정하셨다라는 거를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2번 확정 지으며 부르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무슨 일이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영적 민감성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이키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내 인생 계속 패올 것 같은데 내 인생 아무 희망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돌이켜서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나는 들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 찾고 계세요.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고 그것을 알아듣는 영적 감각이 있는 모세 사실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초집중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불러도 외면할 수 있어요. 나 바빠요. 다음에요. 이거 끝내놓고요. 내가 이 일만 마무리되면 내가 당신이 부를 때 그때 갈게요. 지금은 나 이게 너무 급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핑계 댈 수 없어요. 나중에 그 심판의 불 앞에서 우리 뭐라고 핑계 대겠어요?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해요?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한국말로는 꼭 내가 여기 있나이다. 되게 긴 것 같은데 이거 사실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저예요. 헨데니 이렇게 헨데니 저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비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저예요. 헨데니 그냥 저예요만 하면 돼요. 부르시는데 잠깐만요. 저 이거 좀 해놓고요. 저 이 일 좀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미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접니다라고 저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부르면 네,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일로 불러도 네,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작은 거 뭐 불러도 잠깐만요. 조금만요. 기다려봐요. 자꾸 하나님을 웨이트 시켜놓고 나중에 큰일로 뭐 안 불러주냐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까도 보셨죠? 점진적으로 일하세요. 작을 때부터 다뤄보세요. 개척교일 때부터 눈여겨보세요. 얘네가 재정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얘네가 개척교회일 때 한 영혼을 어떻게 주님 대하듯이 하는지 그것부터 보세요. 그런 후에 모세를 40년 광야에서 이두레의 양을 어떤 마음으로 치는지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영혼을 많이 맡겨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5절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세요. 불러놓고 왜 오지 말래요? 부르면 냉큼 달려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너 발에서 십 벗어라 라고 하세요. 폐허였던 호렙산 처음에 모세가 말했던 거 생각나죠? 거룩한 땅이라고 여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이제 이 땅 거룩한 땅이에요. 왜냐? 우리가 예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곳만 거룩한 거 아니에요. 이 곳 나가면 우리는 그럼 이제 안 거룩한 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곳, 우리가 나가서 공부하는 장소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꼭 저 먼데 선교제에 가서 그 일을 해야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도 거룩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일터에서도 또 공부하는 곳에서도 또 우리가 농사일을 하고 있다면 그 밭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목적과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밥벌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악기도 그렇잖아요. 술집에서 그 악기가 사용되면 그렇게 세상 음악으로 그들의 어떤 쾌락으로 사용되어지지만 교회에서 악기가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악기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주자를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것이 너무 많고 전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젊은 날에는 부르시지 않더니 다 늙고 지금 이 상태일 때 그렇게 확정 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대랑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까? 나는 이때 써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때가 지금 가능한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제도 엊그제 그 임승정 교수님 전화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피아노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 피아노 있냐고. 저희 피아노 정말 기다리다 설립 예배 바로 전전날 구입했는데 일주일만 더 일찍 말씀해 주시지. 그런데 이때라는 거 얼마나 미묘해요. 인생의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르셔서 이 일들을 행하시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태우지 않는 모습. 이거 묵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았어요. 인간의 불은 어때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열정은 어떻던가요? 그걸로 살기도 하지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걸로 옆에 사람을 태워버리고 말라 죽기도 하잖아요. 달달달 볶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불은 그 나무가 고통받고 있는 그 떨기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불이 그 나무를 태우지 않아요. 계속 그 나무를 그저 성결케 해서 그 나무가 거룩해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그 불에 타 죽을까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안에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태우겠지만 하나님은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승화시킨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절을 한번 볼게요.
그 하반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잖아요. 이 신이 이 당시에는 어느 집에 가든지 신을 벗어야 해요,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신이라는 것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우리 그때 루스 보았을 때 뮤지컬에서도 신을 이렇게 벗어 던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 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제 그 땅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룩해진 땅, 이제 당신의 뜻만 남아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쭉 읽어보았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것, 또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모세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그 자녀들에게 사명을 다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하십니다. 알지도 못하게 말씀도 안 해주시고 하지 않으세요. 9절에 이제 가라라고 하죠. 그들에게 가라. 내가 그들의 학대를 다 보았다. 내가 너를 가로한테 보낸다. 네가 인도에 내라 애굽에서.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제 그 모세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뭔 힘이 있다고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해서 지금 미디안의 이 땅에 와 있는데 거기를 다시 들어가라고 하니 자기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네가 바로의 손에 죽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가서 행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에게 너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순종하면 지혜도 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주신다고 가라고 명하십니다. 모세는 절대 못한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모세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애를 먹어요. 모세 설득하느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육체를 따라 잘난 자가 많지 않다고, 세상에 선한 것, 약한 것, 없는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모세도 그렇죠. 모세의 이렇게 인생을 쭉 볼 때 광야에서의 시간이 모세가 어쩌면 애굽에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렇게 40년 인도해야 했으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띵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 법을 정말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버신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면서 이 폐허 같은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기록되게 하는,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해주는 그 날들로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각해 볼까요? 이제 월요일이 되면 다시금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고 무언가 만들어내야 하고,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우리의 이제 시간들이 도래했습니다.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정했어, 그러니 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하시고 감당해내게 하시고 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인 더듬이를 세워서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캐치하셔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살아내고 우리의 일상을 정말, 주님 너무나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찾아오실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해요. 주여, 오 하나님,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땅, 주의 말씀이 임한 이 땅, 하나님, 이곳에서 두려워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운데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노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였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들, 메마른 것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부르짖고 하나님, 이렇게는 더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사명 주셨사오니,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내게 이 고통을 다시 주냐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일터를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땅, 우리가 정말 외쳐 불러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무료하게 살 수는 없다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기에 내 하루하루를 이렇게 죽이는 삶이 될 수는 없다고, 하나님 비전 주시라고, 하나님 사명 주시라고 부르짖었던 날들이 쌓여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심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다시금 고통에 몸부림치며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쫓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열심으로 살아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인하여 괴로워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풍성케 하여 하나님 달란트를 하나님 아버지 남기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 풍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일터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기도가 이렇게 쓰셨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목사님 나음교회를 앞으로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 근여상 강도사님 또 11조 헌금 고지선 전도사님 또 고시에 자매님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이 정말 헌금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희도 참 많은 날들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 옷값을 깨뜨렸을 때, 또 두 자매가 처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고 했을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본 후 느껴진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구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 어느 날 정말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낭비이다, 그러다가 없어졌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가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생명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생명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땅에 거할 자들이 오니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극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에 순종하며 내가 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러다 없어지지 망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태워질 것을 태우고 하나님의 사명이 거룩하게 세워질 것을, 살릴 것을 믿는 당신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